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이 내용을 이제는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점점 감흥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는 그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기적적인 승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승리에 대한 기대와 감격보다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덤덤한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는 5장이 될 때까지 이렇다 할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처음 5장은 이 전쟁과 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정결 예식을 하는 것들이 이 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을 걸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후에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6장에 와서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만난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리고 성은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리고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것은 BC 9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C 8000년 정도 전부터 이 성에는 이 성벽을 짓고 망대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 여리고성은 둘레가 600m나 되는 성이었고 성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기준으로 굉장히 컸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 나와서 싸울 마음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다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EB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 본문을 볼트로 잠그고 빗장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키고 있는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성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한 작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작전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아시는 작전인데 어떤 작전인가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전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 작전입니까? 이 작전을 이대로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 기대가 되시나요? 솔직히 이 작전을 듣고 어떤 장군이나 군사가 이 작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부수든지 아니면 성 위를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 안에 내부에 첩자를 심어서 뭔가 성문이 열리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딱 들어도 너무 터무니없는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전도 좀 이상하지만 우리 6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뭔가 허전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치르는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독자들 입장에서 아주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전투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는 것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6장 전체에서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점령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보다 더 강하고 큰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작전을 말하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면 그 모습은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성 주변을 도는 행진의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행진하는 맨 앞에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 뒤로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랐고 마지막으로 군사들이 따라갔어요. 물론 앞과 뒤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긴 했지만 이 군사들은 전혀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리고에서 공격을 한다면 위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앞과 뒤에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성을 공격할 거였다면 그 성을 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군사적인 그런 의도에서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늘어선 것은 전투를 위한 진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는 사실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행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행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진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에 행진하는 자들은 군인으로서 그 성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배자로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나팔을 길게 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의 장면인데요. 이 두 나팔을 길게 불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여호수아 본문과 이 출애굽기 19장 본문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또한 1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오는 언약궤를 8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서 잠잠히 그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아까 2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려고 앞에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과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앞에 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준비는 전쟁과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준비를 계속 해왔던 거죠.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에 보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삶은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적인 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관심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성취를 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예배자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순종하시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순종해야 될 내용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을 수백 번씩 해야 되고 온갖 어려운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다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만 하면 그게 아무리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사람들은 기어코 해내죠. 하지만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너무 내가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들이 다 이렇게 갈 때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참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앞에서 우리는 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의 둘레는 600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어도 한 20-30분이면 다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뭐 그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되긴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7바퀴 정도는 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는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을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는데 무너질 것을 확신하면 저는 그게 좀 더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돌다 보면 뭐 이렇게 성에 금이라도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성이 흔들려서 이렇게 무너질 조짐이라도 보이면 힘을 얻어서 돌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 여리고성은 그 상태로 굳건히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순종은 사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여리고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리고 성벽 위에서 이 여리고 성 주위를 와서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첫날에는 조금 경계했을 것 같은데 별로 공격도 하지 않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넷째 날도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금방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겠냐고,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여름 겨울로 수련회도 가고 비전 트립도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청소년부 제자반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역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수련회를 갈 때, 비전 트립을 갈 때, 제자반을 할 때 다른 세상의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고 학원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볼 때, 학원의 선생님이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에, 쓸데없는 것에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냥 교회는 적당히 그냥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간혹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 본인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이, 믿음의 결단이 사람들이 볼 때 내 생각에는 터무니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배자로 서 있어요. 그들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승리한 거죠. 이제부터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서 있는 그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은 그냥 여기에 모여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자의 삶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를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진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나요, 혹시? 주님으로부터 말고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행복한 느낌 말고 영원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나 저기에 행복이 있나 찾고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과 이슈들은 사실 이 허튼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생겨난 일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한 가지는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영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정말 이렇게 믿으시나요? 오직 우리 주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결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남겨둔 채 지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점령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남겨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도 그런 일 아닌가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자녀들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손을 놓고 싶을 때가 많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은 결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